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30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 가운데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생선이 있지요. 조기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허약해진 그 사람의 기운을 돕는다 그래서 조기라고 부르지요. 이것처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에도 조기처럼 우리의 기운을 돕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이걸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도록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돕는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돕냐면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여기 쓰인 탄식이란 말은 22절, 23절에서 쓰였던 신음이란 말과 어원이 같죠. 다시 말해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해방을 바르며 신음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도우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탄식으로 기도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주 극심할 때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안 된다 느끼는 그런 때지요.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했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명품을 선물로 주었지만요, 그게 즐겁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랑 한바탕 싸움박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또 남편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찢어진 그 한나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죠. 한나는 이게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이걸 누군가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한나가 어딜 갑니까? 예배당에 나아가지요. 예배를 다 드리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 엎드렸죠.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참았던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 대신 신음이 나왔죠.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며 흐느꼈는데도 그칠 줄 몰랐고 오히려 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울며 탄식하는 내용은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는 그런 울분이었지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제발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길 그렇게 구하는 그런 신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쭉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고 꾸짖었지요. 하지만 자기가 너무 괴롭고 슬픈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는 그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한나는 그때부터 슬퍼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도 아주 기쁘게 지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기억해 주셨고, 그리고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셨죠. 이처럼 성령은요, 오늘도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신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수산성에서 왕에게 술 대접하는 관리였잖아요.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슬피 울며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길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은요, 민족이나 다른 사람이 받는 그 고난을 보고 탄식으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대목에서요, 왜 한나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도요, 당신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이들을 도와서 모든 일을 협력해서 또 선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 이런 말 하죠? 사랑하면 뭐가 멀어요?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이 멀었어요. 그 사람들을 돕지 않고서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라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동생 라헬 대신 야곱과 결혼했잖아요. 첫날 밤을 어떻게 지내긴 지냈지만 다음 날부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고 허전하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태를 하나님께서는 여셨지만요, 동생 라헬은 닫았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레아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요, 레아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는지 아냐고요? 그녀가 낳은 자식들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첫 아들을 르우벤이라 불렀는데 그 뜻이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이 둘째인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고요. 셋째는 레위인데 이제 남편과 합한다는 말이고, 넷째 유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레아는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이제 남편과 연합하게 하시기에 앞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생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고 한다면 레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것이죠. 레아처럼요, 우리도 때로 기도하고 싶어도 고난이 너무 심하면 막막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라도 기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신음으로 울 수밖에 없을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힘들어 괴로운 그때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오늘 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이겠어요? 그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고스란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를 도와서 선을 이루시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자신만 보더라도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거든요. 게다가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는데 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되도록 미리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오늘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도 흔들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우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사람을 도우시고요, 당신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구원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 주님 앞에 나와 탄식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보게 하시며 또 그걸 품고 탄식으로 기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코비드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도 신음으로 탄식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억과 학업이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